빌립보서 강의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제가 6절, 7절 읽고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 인간으로 오신 이유 5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찬양할 때 같이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신디 해주신 우리 자매님의 반주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게 참 제가 가까이서 듣는 또 축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단 찬양할 때 소리 크게 해가지고 같이 다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리세요? 제가 이게 발음이 그래도 제법 또박또박해서 마스크를 써도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어떻게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품어라, 품어라.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사단은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으려고 일 것 같은 그런 시험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마음을 흔드는 시험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아니, 하나님 진짜 간장종지만한 마음,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한 이 마음, 아니 이런 마음, 죄 많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나요? 가혹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가혹한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작고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요? 또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은혜인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이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라. 오늘 말씀을 보니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2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첫째는 겸손한 마음, 둘째는 순종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느 정도 높은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까지 높을까요? 얼마나 높을까요? 상상이 안 되죠. 사실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낮아지셨다. 그 낮아지신 그 크기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높이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제 다음 주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사건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우리는 좀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또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3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인가? 아니, 정말로 잘 몰라도 되는 일은 아닌가? 2번째,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가? 누구가에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으로 오셨어, 정말로 오셨는가?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그게 중요한가요? 뭐 껍데기, 인간의 껍데기로 입고 오시던, 인간의 그냥 모양으로, 형태로 뭐 이렇게 변해서 오시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구원자로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굳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알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실 텐데,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죠. 읽으실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의 교주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이 외에도 3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니,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르렀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어떤 적그리스도인가?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인데, 누구와 같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과 더불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도 무슨 예수의 영으로 온다, 이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에도 육체를 가지시고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이 왜 복음인지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서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타협하지 말고 양보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찐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사실 역사적으로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이제 이것이 어떤 이단이냐? 헬라 문화 속에서 나왔던 이단 사상,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뭐냐? 아니,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가 많고 악한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육신으로 올 수 있느냐라는 주장이죠.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사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입니다. 동정녀 탄생. 우리가 12월 25일이 바로 이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은 3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3가지 면. 첫 번째 면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사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이제 버리시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시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남자의 씨로, 남자의 후손으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에 대하여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정녀 탄생,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글자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들은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이 동정녀 탄생의 사건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이것이 완전하게 연합되어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여자의 몸에서 잉태된 사건이 없었더라면 과연 예수님이 인간일 수 있을까? 그 시작부터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게 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고, 또 성령의 잉태로 완전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동정녀 탄생 사건이죠. 그런데 셋째로, 이게 왜 중요한가? 여자의 후손으로만 태어나게 하신 이 동정녀 탄생 사건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으시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죠. 모든 인간들은 육신의 조상인 아담의 계보를 따라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는 길러준 아버지 요셉이 있지만 낳아준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내려오고 있는 원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 사건은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으로 오시되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 사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이신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간의 연약함을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아기들처럼 예수님은 갓난 아기들과 똑같이 그 뱃속에서 이렇게 산딸이 되도록 자랍니다. 산딸이 되도록. 그러다가 통증이 오고 여러 달이 지나 다른 아기들과 똑같이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아기들과 똑같이 시간을 들어서 자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이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시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똑같이 자라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은요,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또 목이 말라 우뭇가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목이 마르셔서 물 달라고 하시는 거죠. 배도 고프셨어요. 물고기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교회밥 겁나게 맛있디다. 배가 배도 고프셨어요. 십자가로 지고 가실 때는요, 너무 지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매도 맞고 아주 너무나도 힘이 다 빠져서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기도 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인간하고 똑같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냥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부활하셨을 때도 똑같이 살과 뼈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그러니까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살과 뼈를 분명히 가지신 육신으로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무슨 영으로 온다, 이거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뼈가 있고 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안 썩나요? 어떻게 쇠하지 않나요? 저도 잘 모르죠. 대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뼈와 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도 그대로 느끼셨어요. 특히 민망하다, 이런 표현이 많죠. 민망하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오늘 찬양할 때에 참 양의 문, 목자 되신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또 민망하다라는 표현 중에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민망하여, 이때는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다라는 거예요. 또 백부장의 믿음을 볼 때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깜짝 놀라시기도 하시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우시기도 하셨어요. 우시기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이 덤덤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받을 채찍, 멸시, 못 박히는 일, 그냥 또 창이 옆구리에 쭉 깊게 찔러 파고드느니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대로 다 느끼시는 겁니다. 때리면요, 맞은 부위가 아프신 거예요. 배반당하면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아픔의 크기는요, 그 어떤 인간이 받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아픔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셨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괴로우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 중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덤덤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받을 고통을 다 하시고도 인간으로 그대로 오셨다라는 거죠. 순종함으로. 누구를 위하여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냥 인간으로만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인간. 그런데 한 가지 죄는 없으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더불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연합된 분이심을 증명해주는 말씀이며 사건들입니다. 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요?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왜 인간으로 보내셔야만 했나요? 그냥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아들로만 오셔가지고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원칙과 어떤 이유가 있길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야만 했는가? 5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인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셨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뭐 사람의 모양, 여기 모양 아닙니까? 여기 모양이라는 단어, 스케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형태나 사람의 구조로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으로서 모든 면에서는 사람과 똑같으나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 이것을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하여 쓰인 단어, 스케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죄가 없으셨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불순종과 순종,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은 다 부패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성도 부패되고 마음도 부패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이요, 할 수도 없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2번째 아담이라고 말을 하고 아담을 1번째 사람, 예수님을 2번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도 이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요, 불순종의 대명사, 예수님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몰라요, 아니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2번째, 왜 인간으로만 오셔야 되는가? 자,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인간을 대신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 대신하려면요, 똑같은 것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 만일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사들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이게 인간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인간이 되셔야 했으나 그러나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1번째,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2번째, 인간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 3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3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제 중보자가 되셔야 되는데, 중보자의 위치라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가 되고, 또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을 대변하는 자리가 중보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했고, 더불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읽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사람으로 오셔야만 이 중보자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셨고 인간으로서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가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줄이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줄이신다. 야,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저는 3일만 지나도요, 어떻게나 그냥 뱃속에서 요동치는지, 아유, 지나가던 막 그 반찬 냄새, 음식 냄새, 막 이거 3일만 금식해도 그냥 막 뇌퇴부를 막 때리고 막 정말로 막 침도, 지금 생각해도 벌써 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시험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 그 세 번의 시험이 세 가지 영역의 시험인데 모든 인간이 다 받을 만한 시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배가 고프신 거죠. 육신의 문제에 대하여 사단은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하지만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여서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번에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단은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그런 신적인 능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을 한번 보여봐라, 자랑해봐라. 아니, 사단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네 능력을 그런데 자랑해보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보라. 조롱합니다. 이생의 자랑. 세 번째 시험을 또 받습니다. 이번에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단이요 보여주는 거, 예수님께 딱 보여줍니다. 안목의 정욕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을 보여주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눈 감고 딱 한 번만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세상과 사단에게 타협하는 것, 안목의 적용. 이게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물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단을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그대로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 때에 하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길을 안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우리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가면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기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했고 인간으로서 받을 고통을 다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병상 중에 있는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같은 병으로 아파본 사람입니다. 누가 가정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같은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없군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중에 누가 살이 찢기는 고통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들 중에 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 무게로 찢기는 고통을 느껴보신 분이 계신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이 고통은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피값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큰 겸손함으로 오신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 자매님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왜 오셨는지를 다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본을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해하실 수 없으셨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도 없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소리 키워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곧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나 때문에 오신 거죠.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러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평안과 이뤄내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켜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다시 한번, 그 하시네. 신께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께 가볼 수도, 작은 곳 안에,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찬양 나누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으로 내게 없을지라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 그 신께 가볼 수도 없을지라도, 그 신께 가볼 수도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께 가볼 수도 작은 곳 안에, 작은 곳 안에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이,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주신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이 내 고백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할 때,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기억할 때 나의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직 주님뿐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 1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얼바인중앙 침례교회 성도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버티고 견디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님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은 자녀들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늘 평생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질고를 위해서도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암과도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마지막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자녀들의 하나님 되시며 자녀들의 주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큰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붙들림을 받는 자녀들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속히 아버지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2021년도 하나님 손에 아버지 마지막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고백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신령한 은혜들을 하늘로부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속히 병상 중에 나음을 얻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자녀들마다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질고를 지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 구하기 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 주님이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그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일일이 다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궁핍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이 나라와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